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소리를 외칩니까? 언제 목청을 올려서 소리를 지릅니까?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한 번쯤 해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 와 하며 외치는, 감탄하는, 감격하는 그러한 순간을 언제 경험하시는지요? 세상에는 소리 지르기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요시히코 가토라는 일본 사람이 싸우기를 원해 그럼 한번 해보지 라고 소리 지르면서 1등을 해서 750불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고 하니 음량 측정기로 측정했더니 이 사람의 소리가 115.8 데시벨, 이것은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가 내는 소음보다 더 큰 소리라고 합니다. 글쎄요, 과연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아마도 아이들을 기르며 소리를 많이 질러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들들을 많이 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한 목소리 크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목청을 높이며 힘을 다하여 소리를 외치는가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상태를 잘 반영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화날 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 아니면 뭐가 즐거워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가 흥분하며 어떤 대화의 내용 속에 우리가 흥분하며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대변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관중들을 선동해서 그 경기로 몰입시키기 위해서 제스처를 하면서 손을 막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시편 100편의 말씀 보시면 마치 시편 기자가 그 선수들 같이 손을 막 휘저으며 우리를 감사의 축제 가운데 몰입시키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며 그 외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0편 유명한 시편입니다. 감사의 정수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우리가 외우고 노래할 만한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철학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히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 지침이 이 시편 10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축제로 초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하며 여호와께 나아오라고 온 땅을 향하여, 유대인들뿐이 아니고 이스라엘뿐이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여호와께 나와 즐거운 노래를, 찬송을 부르라고 초대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는 축제와 기쁨의 환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과 축제, 환호,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외쳐드리는 분위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값진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웃을 수 없는 우리였으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참된 기쁨을 빼앗겨 버린 우리였으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그 기쁨,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십니다. 스퍼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감사는 인생의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해주는 기름과 같다. 감사하는 영혼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해 주신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바퀴를 멋지게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을 해주는 기름과 같으며,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경험했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세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쁨의 삶이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축제 분위기를 설정해 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가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그 분위기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지어다. 전하는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누가 말려도 나는 여호와를 예배해야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겨야만 됩니다. 이 분위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궁정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패스워드가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감사 가득 차 있기에 감사로 우리는 그 문 안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서, 여호와의 존전에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호와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제 분위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는 주의 이끄심 가운데 끊임없는 찬송이 있어야만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용하면서 물건을 하나 서치하고 나면, 세탁기를 보고 나면 계속해서 세탁기 광고가 막 인터넷에 뜨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러면 세탁기 광고를 막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계속 팝업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각이 초점 맞춰져 있으면 감사의 패스워드로 하루를 시작하며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송축하는 모습을 유지하면 여기저기서 감사의 제목이, 찬양의 거리가 팝업하며 우리 삶을 그렇게 치장해 줍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겠으나 그 어려움들을 덮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만,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3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감사의 이유이시며 또한 이유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하기를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저것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이며 이것 저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보호 장벽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이런 명령 저런 명령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또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 내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 이 명령도 주시고 이 금지 명령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 그 결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또 구원받고도 또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시며 우리가 진지하게 자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약해진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며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며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 그 탕자를 맞이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실패로 괴로워할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며 당신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 영혼의 자유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 가운데도 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문제를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적 실패 가운데도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시 찬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내가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기다리시며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이 발표하신 그 계획을 결코 이루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며 우리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주위를 바라보면 불평할 것 투성이겠으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 속을 바라보면 좌절되고요. 내 주위를 바라보면 그 기에 눌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감싸고 있음을 확인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으며 다시 찬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뜨는 해와 달과 별 인하여 감사드려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해가 나면 덥다고 불평을 합니다. 누구는 해가 나면 맑은 날씨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구질구질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비가 오면 커피 한 잔 타놓고 시를 쓰며 그날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 바지를 다리미질 하다가 그냥 바지를 다 태워버렸어요.
새 바지인데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이 새 바지를 아내가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감사주일이니까 잠깐 참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찌해야 좋으리까?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바지를 입고 있을 때 아내가 다리미질 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영혼들은 그 숨겨진 감사의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감사로 불평을 대체하며 멋있는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양이 우리 인생의 질,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또한 감사의 양이 우리 인격을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만 열면 불만하는 분들,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분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면 찬양하는, 감사하는 표현이, 주님의 은혜를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일주일 통째 잡아서 감사절기로 지냈습니다. 필그림들은 사흘을 지냈고 오늘날 미국인들은 하루를 감사절로 지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는 364일을 감사일로 정하고 하루를 불평하는 날로 정하는 게 좋겠다 제안을 했어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래 하루 잡아서 불평을 막 해보세요. 그러나 나머지 364일은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유 있는 넉넉한, 이것이 우리 영혼을 더 기쁘게 해주며 우리 주위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주며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내용을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 및 적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제의 삶의 내용을 3절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 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내용을 이 3절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꼭 그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세 개의 진술 내용, 우리가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사실을 반복함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내가 선택해야만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부인해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현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분위기 속에, 그 프레임 속에 내 생각과 내 삶을 집어넣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초대의 내용은 그 하나님 앞에 서라,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I belong to you. 그리스도를 아는 영혼들은 이 표현의 위대함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를, 아니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속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진술 내용이며 진리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히 축제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과 좌절 속으로 푹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모르면 그게 바로 왕따라는 거죠. 엄청난 왕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나는 그분의 따스함 속에 속해 있기에, 그분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속해 있기에, 나는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신 살펴주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에 I belong to Him.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계속하는 한 우리 영혼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게도 이 고백을 거부하기에, 거절하기에 스스로 판 웅덩이 속에 내 영혼을 던져버리고 거기서 또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 표현은 속박과 굴레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내 인생 뒤집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 인생의 배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영혼은 분명한 만큼 복된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인생을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 존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며, 아니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바쳐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여호와이시기에, 그분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기에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기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속해야 되며 더 깊이 속해야 되며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확인하며 노래하는 삶, 삶의 목적을 확인하며 그 목적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익스체인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명쾌하게 드러나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헤매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확신과 노래가 우리 삶의 의욕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 흘리는 땀에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 때문에, 인생 때문에 고민하지만 왜 고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놓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표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 첫 번째 주님께 고백드려야 되는 내용,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은 궁극적인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고백할 내용은 주님,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찬양할 만한 이유가 놓여져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깨를 쫙 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먹에 힘을 꽉 줘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는요. 하나님이 내 왕이신 것을 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해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보고를 즐겨 받으십니다. 점수를 매겨주기도 하십니다. 잘했다고 어깨를 두들겨 주기도 하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내게 명령도 하십니다. 그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그것을 행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일을 제게 맡겨주시니 제가 이 일을 멋지게 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우쭐대도 괜찮아요. 조금 우쭐대야죠. 내가 누구인 것을.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His own people.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요 무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드린 선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것도 또 감사의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보여줘야만 되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진리로, 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진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섬기는 이유는 내가 받은 바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다른 영혼들을 소개해 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내 신분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땀을 흘려도 괜찮지. 그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백성입니다. 우리는 스페셜 마이너리티예요. 아주 중요한, 아주 요긴한 하나님의 정예 부대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고백, 주님, 제가 주님 백성이며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아니요, 정말 주님이 저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감사드려야만 됩니다. He is my king.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니.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여호와의 양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의 원동력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며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의 총공급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해야만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양입니다. 그 표현은 주님, 제가 주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양, 참으로 못난 동물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양이오니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다시요.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공급하고 계시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절부절하지 마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Try, test His goodness or taste Hi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He never failed.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는 그분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오니. 과거를 돌이키며 불만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나 감사드릴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계획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에게는 감사드려야 될 더 많은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불만하며 감사하고요.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은 과거의 모든 아픔이 많이 있죠. 많은 죄악도 있죠.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은 그 죄악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 내던지며 정결함 받으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주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영혼이 참으로 건강한 영혼입니다. 아무리 아픔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번복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영혼은 그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다시 번듯하게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영혼입니다. 또한 건강한 영혼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미리 낙담하지 아니하고 미리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영혼, 이 영혼이 참으로 건강한 영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영혼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곳 저곳에 팝업 시키시는 떠오르시는 그러한 수많은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불만해야만 되는 상황에도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까닭에 그 가운데도 분명코 감사드려야 될 조건과 이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며 그것들을 발견하여 주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영혼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영혼이요, 축제의 삶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저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의 왕 되어주시고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제의 삶으로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계절이라고 늘 난리들을 칩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내 영혼 속에 그 감사와 그 평강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정 오늘 따로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세요. 문자적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세요. 두 손을 모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한 해를 돌이킵니다. 시편 100편이 주고 있는 이 고백, 나는 주의 것이며 주의 백성이며 주의 양, 이 말씀을 기저로 하여 한 해의 삶을 정돈해 보시는 특별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얼만큼 축제의 분위기 속에 살아왔으며 살고 있으며 나는 과연 내일도 축제의 삶이 될 것을 알고 미리 주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여유 있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고백을 마음속에 이 시간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고백이며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라 믿습니다. 그래, 다가오는 앞으로의 삶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불확실성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요, 우리는 확실성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또 승리하는 감사의 한 해를 살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 저의 고백이 있나이다.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이유에 대하여 또 저희들이 그 감사 넘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했으니 이 고백이 저희 심령 깊은 곳에서 고동치게 하시고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며 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